여러분 혹시 실수로 원두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원두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원두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원두우 없습니까?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인인데 사진을 하나 보여요. 이분의 증손자입니다. 원두우의 증손자 아는 사람 모르겠습니까? 모르나요? 그러면 이분 실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아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원한 예상의 그림이 안 나와서 몹시 당황스러운데 어떡하지? 자, 본명이요 호러스 그랜트 마지막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저분이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티셔츠 브랜드가 아니고 언더우드. 예. 지금 세대가 다르구나. 지금 언더우드 브랜드 이랜드 언더우드를 모르는구나. 아이고 주여. 자, 이분이 누굽니까?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병든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았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시죠.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아시죠? 예. 제일 처음에 봤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저분이 누구냐면요. 원한광 언더우드의 증손주 4대째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계세요. 저분이 지금 원한광이라는 분이에요. 현재 연세대학교 이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더우드는 어느 학교를 설립했죠? 예, 정확하게는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학교명이 바뀌어졌어요.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아들이 원한경인데요.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언더우드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이듬해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데 다시 경신학교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언더우드 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프랑스라든가 미국에 막 알리면서 아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또 함께 운동을 했던 분이 언더우드 2세예요. 그리고 3세는 또 뭐 있느냐? 광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과 동시에 몇 년 있다가 뭐가 일어났죠? 예,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요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산주의화 될 뻔했는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전을 펼쳐서 성공하게 됩니다. 무슨 작전이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요때 정보부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원일한 언더우드의 손자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식 병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그렇죠? 고종 황제를 막 돕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2세는 뭡니까? 독립운동을 했고 3세는 뭐예요?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장전의 정보부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4세는 원한광은 또 원인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함께 이제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미국과 한국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교류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려 몇 대에 걸쳐서 지금 한국을 돕고 있습니까? 4대예요. 참고로 또 있거든요. 아들 있거든요. 저번에 무슨 기념식 한다고 5대째 언더우드 그 가문이 와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을 보았는데 자 보십시다. 정말로 이분들은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근데 말을 들어보면 한국말 되게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언어도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을 이 도성을 섬겼던 그 다음에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이어져서 섬겼던 아주 멋진
가문입니다. 정말 찐 믿음의 가문, 명품 가문이죠. 지금의 모습을 착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정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명품 가문의 시초가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여기서 계보가 헬라어로 뭐냐면 게네시스, 게네시오스, 게네시스. 영어처럼 읽으면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읽으면 게네시스인데 영어로 읽으면 뭐냐면 제네시스예요. 이해됩니까? 계보가 뭐라고요? 제네시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GV80 할 때 그 제네시스, 그게 뭐라고요? 계보. 계보예요. 계보. 계보. 이해됩니까? 예, 족보, 계보 똑같은 말입니다. 요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톨레도트와 제네시스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요게 여러분 먼저 이해가 좀 되셔야 오늘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앞서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더우드의 가문이 예수 믿는 그 족보로서 계속 그 다음 세대, 게네시스에서 유래된 단어, 제네시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 제너레이션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 오늘 장년부에서 신앙유산 서약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부부와 아이들이 나가지고 목사님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그 서약 관련한 사진 앨범을 만들어주고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외식비도 주고, 예, 마음껏 교인들이 또 축복해주고. 아, 정말 우리 교회는 남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뭐냐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다리가 어떻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할 줄 몰랐는데 오늘 제가 그냥 톨레도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충분히 알만한 인물 누구죠? 데이비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톨레도트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윗의 이야기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추려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법궤가요, 이제 7장 이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어요. 법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드리거든요.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드려가지고 다윗성에 이제 모셔다 놨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원래 예루살렘이 다윗 때 수도가 된 거지 그전에는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수도가 아니었고, 그전에는 뭐 다윗이 최초로 만든 수도는 헤브론이었고, 그전에 뭐 실로였고 이랬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적 중심지를 넘어서 신앙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뭐보다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에, 다윗의 그 간절함에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난 안 돼, 그런 적 없다, 나는 항상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액션, 그 자세가 너무나 예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가, 자 보십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부터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 힌트는 조선왕조 500년. 몇 년 걸렸다고요? 500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가문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했던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의 언약, 누구와의 언약, 노아의 언약, 언약 중에서도 부자 언약으로 아주 은혜 언약 안에서 부자 언약으로 유명한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족보로 시작되는지에 대한 다윗의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몇 살 때 최초의 왕이 됩니까? 먼저는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이 안 돼요. 2개 지파 왕만 된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남쪽에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 왕이 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계란 한 판, 30살이란 말이에요. 30세 때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걸 하고 싸움을 하다가 7년 6개월, 7년 좀 넘어서 이제 37살, 38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 이미 다윗은요,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기는 생활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죠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게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참고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너가 이제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약 16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2개 지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30살. 그렇죠?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15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다녔단 말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38세, 37세. 그러면 그 20년 넘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다윗이 제일 유명해요.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500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시작점인, 즉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비록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품 가문을 다윗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작업들이 이 성경에 오늘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돌레도트의 시작, 기다림입니다. 자, 다윗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이 아들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사무엘이 오는데, 사무엘이 오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오면 이 동네를 축복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문화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축복권을 가진 자였고 집안의 아들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과 이 집안과 아들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대통령이 수많은 회사 중에 1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에 방문하겠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달에 대통령이 방문했던 회사가 주식이 100배 뛰었거든요. 이해됩니까? 월급이 500배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회사에 방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들뜨죠. 지금 그런 기분이라고. 그래도 별로 안 와닿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승계시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청년 중에 똑똑하고 믿음 좋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회사를 물려주려고. 그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겠다. 5월 26일 날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는 사람 모두 다 삼성 주식 100주씩 줄 거다 이랬는데
안 올 사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이면 됩니다. 주식 뭐 세속적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누가 빠졌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축복을 주겠다고 이새 집에 왔는데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차례대로 부릅니다. 첫째 기름 부으려는데 너무 용모가 훤칠해. 지금 앞에 있는 여기 동준이처럼 아주 아니야? 그렇구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구나. 자상의 꼬고렴. 자,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너무 얼굴도 잘생겨 이래가지고 얘구나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둘째가 딱 썼어. 얘인갑다 했는데 또 패스. 셋째 패스. 넷째 패스. 다섯, 여섯, 일곱 다 패스야. 아들 끝났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 이게 답니까? 더 없습니까? 했는데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긴 한데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지금 양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종 같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치고 있다. 분명히 이새가 아들들을 다 초대했는데 아빠가 지금 아들을 불렀다 안 불렀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지금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요, 다윗이 어떻게 진짜 가정에서 지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물론 형들로부터 아들 동생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이재용 회장이 오는데 아버지가 호출을 해요. 아들 모두 집합. 근데 아버지가 깜빡했다 칩시다. 깜빡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깜빡했다 칩시다. 7명의 형들이 여러분 어떻게 동생 하나 안 챙깁니까? 동생 하나, 막내 동생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막내는 아직 네가 우리 집안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직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니는 지금 양쳐야 돼. 양을 지켜야 돼.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있긴 한데 양치는 목동입니다. 형들 역시 동생이 아닌 양치기 목동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도 모르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치는 양들이 다 자기 재산입니까? 양이 100마리 있다고 하면 이 100마리가 다 자기 양일까요? 그럼 다 아버지 양인가요? 이 고대 문화가 뭐냐면 가족들이 다 우리 거가 아니에요.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양은 형 거, 요 양은 누나 거, 요 양은 아버지 거, 요 양은 내 거, 이렇게 다 각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목축을 하지만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혹시 방송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들에 있는 양들을 요까지. 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윗이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전쟁에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 심부름 갔다가 형한테 지금 욕 들어먹는 장면이에요. 형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지금 여기 오면 어떡하냐? 네 또 잘난 체하러 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양들 누구한테 맡기고 지금 왔느냐? 라고 다윗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중에 누구 양도 있다? 내 양, 큰형 양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 잘 지켜야지 니 말라고 여기 왔느냐 지금 이 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당시 이제 모든 양들을 다윗이 다 이렇게 돌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 34절 시작. 35절 마지막 30절 주의 종이
예, 자, 아멘이죠. 여러분 35절을 보면 한 번 더 내가 따라가서 보여주세요. 35절.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갔어. 여러분 물어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때 몇 살이라고요? 15살에서 16살. 이해됩니까? 어려요. 저희 큰 놈이 16살인데 이 애가 지금 사자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자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실수로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저 현대백화점 꼭대기에 무슨 뭐 동물원 특집 해가지고 유리관 안에 사자를 암컷 사자 한 마리 넣어놨는데 사자가 이렇게 저 안쪽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그때 저희 큰 놈이 애기였다 그래서 이제 2살 땐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뒤에 사자가 저 뒤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와 하지 사진 찍는 말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뒤로 봤는데 암컷 사자가 바로 유리벽 앞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냐면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가 실제로 텔레비전이랑 사진이나 그림으로 봤던 사자의 개념보다 진짜 말 그대로 맹수예요. 진짜 커요. 그리고 왠지 이 유리를 뚫고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사자를 지금 15살짜리가 잡으러 갔다. 믿기십니까 여러분? 약간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만큼 다윗이요 양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물맷돌질을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진짜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초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양들과 친구 삼아가지고 물맷돌질 하고 또 뭡니까? 심심할 때 수금 타고. 수금 알죠? 나중에 수금 타서 사울에게 악령이 씌었을 때 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양들 중에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큰형의 양을 딱 물고 갔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잘됐다. 형한테 말하면 되죠. 형 내가 열심히 봤는데 그 사자가 형의 양만 데리고 갔다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여기서 성실했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양이거나 말거나 형의 양이든 누구의 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쫓아가서 양을 도로 찾고 동물의 수염을 뽑았대요. 와 이걸 어떻게 뽑지? 와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다윗이요 그 속에서 자기의 맡은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돌멩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마에 박히진 않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명중은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실력이라고요. 왜냐하면 곰이나 사자를 이겼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골리앗 바라봤을 때 곰보다 좀 더 크니까 맞추기 쉽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또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그 자리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형들은 모르고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유년 시절, 사춘기 시절, 네가 외롭게 수금을 타고 양을 지켰던 그 시절을 내가 이미 알고 너를 불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았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친구는 몰라주고 내 가족도 몰라주고 내 형들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계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그 유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톨레도트의 확장, 고난을 통해서 톨레도트가 확장이 됩니다. 이 족보가 쭉쭉쭉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양치기로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갑자기 급하게 양치고 있는데 누군가 뛰어오는 거예요. 다윗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너에게 할 일이 있대. 갔는데 사무엘이 보는 순간 얘구나. 얘가 장차 이 시대의 왕으로 섬길 자이구나. 기름을 붓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정 회장이 왔어. 그래서 딱 고르더니 한빈이 그래 한빈이 앞으로 너 에덴벨리가 아니구나. 뭐죠? 에버랜드 앞으로 너 에버랜드 경영 준비해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제 난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버랜드. 그 뭡니까? 그 뭐예요? 그 캠핑카 아니고 그 뭡니까? 예? 하여튼 그거 타고 수륙 양용 자동차 타고 이해되죠? 예. 그런 가고 뭐 올해 장미 축제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양치로 가야 돼.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찝찝하게 뭐 하려고 머리 기름 부어 가지고 근데 샴푸가 좋은 거 나온 것도 아닌데 정말 속상하게 뭔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뭐 한 자리 시켜주든가 이제 왕위 계승 뭐 경영 수업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갑자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이제 1, 2, 3호 아들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라, 뭐 옷도 좀 갖다 주라 이랬겠죠. 먹을 거 좀 갖다 주라. 쩔레쩔레 갑니다. 갔는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골리앗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가 일어나냐면 늘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이랬던 다윗이 마음속에 간만에 깊은 빡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한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 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기겠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로 1대1로 그렇죠? 다이다를 까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쓰러뜨렸던 곰보다 조금 더 큰 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곰인데 조금 더 큰 곰이야. 지금 보니까 골리앗 뭐 키가 한 3m 좀 못 됐다 하더라고요. 곰이 일어서면 2m 60, 7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맞추기 쉬웠겠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돌멩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여러분 이쪽에 골리앗이 있는데 이쪽으로 던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바나나킥처럼 돌멩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집니까? 안 맞춰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기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또는 타인이 바라보고 타인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죠?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아. 얘와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 이 일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어쩌면요 여러분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들인데 목동을 했다니까요. 형들은 아무도 안 하는 그 목동 짓을 했는데 거기서 다윗은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돌멩이 돌려서 동물들 쫓아내고 수금 타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도 못했고 도전조차 못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다윗은 이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진짜 옛날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장면이 또 떠오르면서 이젠 꽃길을 걷겠구나. 근데 웬걸요? 우리 또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의 그 놀라운 입술의 능력, 말의 권세가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질투와 시기가 생기죠. 이때까지 7명의 형들의 질투와 시기까지는 내가 받을 만했는데, 감당했는데,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절대 권력가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나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기름 부음. 아니 나 지금 아무도 못 이겼던 골리앗을 이겼는데 오히려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이래야 될 왕이요, 나를 시기하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막 나에게 창을 던지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 드는 겁니다. 왕에게까지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내가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진짜 해내었는데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시기하고 미움받을 때 혹시 없습니까? 없나요? 네, 없구나. 있다고 해야 설교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무도 안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그렇죠? 그냥 눈치껏 이렇게 적당히, 우리 옛날 어른들 말처럼 중간만 해라, 중간. 보통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오해받고 역도로 먹는 경우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을 거예요.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좀 더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섰다가 섬겼다가 오해받고 욕도로 먹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눅 들거든요. 이제 다시 내가 안 해야지. 그래서 나서기 싫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작동된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물맷도 들고 골리앗 앞에,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던져야 돼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 떠밀었다고 하면 나가셔야 돼요. 제가 모처럼 아내랑 진짜 오랜만에 레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애들 다 집에 내팽겨치고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보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전 몰랐는데 영화가 막 이렇게 장면이 뭐 말 타는 장면이 나오면 의자가 덜덜덜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밑에서 막 바람이 막 나오고, 이제 처음 가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결제해가지고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영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의자가 다 하나에 따로따로 독립된 의자가 아니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이런 영화관 안 가봤구나. 아이고 어떡해. 간사님 애들 데리고 이런 데 좀 가보세요. 자. 옆에 저희 부부가 앉아있고 옆에 어떤 남자 청년이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영화를 집중 있게 못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팔을 들었다 앉았다 하니까 진동이 같이 이렇게 의자가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저한테 진동이 쿵쿵.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계속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소문자 E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심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좀 조용히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해. 되게 여린 사람이라서. 뭐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제가 또다시 제가 죄인이란 걸 세상 깨달았습니다.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얘한테 어떻게 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여러 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화장실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한번 왔다 갔다. 왜냐면 이 친구가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끝났습니다. 엔딩샷. 그 친구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친구가 일어나던 그 자리에서 검은색 지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옛날 같으면 뭐 제가 들고 갔거나 감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른 채 하고 싶은 모른 채 하고 싶거나 좀 더 그 의자 사이에 깊숙이 좀 넣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여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여보 저 아까 저 친구 지갑을 놔두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딱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이 지갑을 들고 지갑을 들진 않았구나. 그 지갑을 놔두고 그 친구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벌써 제일 앞에까지 뛰어가가지고 저 밑에 벌써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그 음료수 버리는데 그 매대를 지나서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저기요 이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조금 전에 영화 제일 뒤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리에 지갑을 두고 가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이러고 휙 돌아보고 아주 느긋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했어. 예, 약간 또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에 제가 움직여서 행동했던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네,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했던 반응 답변이 안 나왔지만은 그 집사람한테 금방 애 반응 봤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안 했습니다. 나쁜 말이 나올까 봐.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마 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이런 정말로 오랫동안 그 힘든 여정들 자신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아지고 대단하고 화려한 그 자리 그 이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톨레도트의 삶.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윗이요 이제 결국은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부터 점점 그 압박감이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아내 누구죠? 사울의 딸이거든요. 딸.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미갈과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잡으러 오는데 나중에 미갈이 막 이렇게 자는 척하고 막 남편을 창문으로 보내고 결국 반강제로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같은 경우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헤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행해 주셨던 사무엘 스승이거든요. 영적 멘토 스승에 갑니다.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또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잡으러 오거든요. 5,000명 데리고 잡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누굽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해서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헤어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려 했던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까지 혼납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다윗이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은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 예,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예요. 도시. 그럼 어디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어떤 나라예요? 예? 반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해되죠? 사람들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가 돼서 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행동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텍스트 그대로 그냥 미친 척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했단 말이에요. 전략가이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질질 흘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또래이처럼. 그럴 수 있겠어요? 이방 민족 앞에서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구별된 선민인데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나라에 가장 강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인데 나 이스라엘 왕의 사위인데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감투, 내 경험, 내 지식들 다 내려놓고 바보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 내려놓아질까요? 여러분의 아직과 고집들이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내려놓아질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루어 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네 자신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이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쳐온 굴에 사울이 볼일 보러 왔어요. 다윗의 보좌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거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용변 보고 있어요. 바로 뒤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원샷 원킬로 끝낼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무나 좋죠.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저버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적으로.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다윗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실천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조금 자르고 본인의 마음이 어땠냐면 양심에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자락 조금 자르고 나서 사무엘상 24장 5절 시작.
마음이 질렸대요. 예, 마음이 질렸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결단코 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초롱성 같은 이 군대조차도 질서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오히려 질서는요 학원이 최강인 것 같아요. 학원쌤한테 제일 말 잘 듣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春계방학 마지막 때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말씀 사경에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통 3일, 2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사역자였는데 하여튼 뭐 강사들을 섭외하고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림홀에서 하는데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예를 들면 6시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참석자들에게 6시에 마칩니다. 예상 6시간 6시에 마칩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잘 했는데 5시 50분쯤에 청년부 한 자매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했나 봐요. 어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시 50분이 되고 55분이 되고 57분이 되고 58분이 되고 59분이 되고 6시 땅 되자마자 밖에서 제가 막 뒤에서 뭡니까 이제 그 타임키퍼처럼 이렇게 서 있고 앞에 외부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 앞에 담임 목사님 바로 있었고, 예, 청년부 한 200명 드림홀에 그득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이 학부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염전호사 지금 많은 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6시에 마치기로 했으면 6시에 마쳐야 되는데 이게 많은 짓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강사님이 좀 말씀이 좀 더 길어지고 그러니 지금 장난쳐? 염전호사 이따구로밖에 못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이해됩니까? 저 그때 청년부 담당 아니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더니 그 앞에 설교자가 뒤에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드림홀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은 옆으로 사이드 문이죠. 그때는 이렇게 문이 돼 있어서 정면과 정면이 눈이 딱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예, 마치 보라고 하듯이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따구로 이러래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고함을 지르는데 외부 강사님이 진짜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소리가 들리니까 뒤에서 쳐다보고 하는데 너무 고함을 진짜 마치 다 들으라는 식으로. 예. 이 사건이요 갑자기 이번 주 화요일 날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나도 똑같이 한번 욕 한번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고함 질렀어야 되는데 왜 참았나. 예, 아직 자아상 회복이 덜 돼가지고 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와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또 필요하다면 용납하고 만약에 너무 급한 일이다. 그러면 집사님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해도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고 담임 목사님 들으라는 식으로 외부 강사에 계신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감정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정말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질문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다윗의 어떤 삶의 여정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하나님은 알고 보니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었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플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핵심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9절의 핵심 단어. 오케이. 함께 있어.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콜링한 모든 성경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고, 오늘 다윗까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겠어, 리더십을 주겠어, 뭔가 외모를 주겠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 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교회잖아요. 맞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함께 하며 믿음 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이젠 여러분에게 맡긴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하고, 그들의 억울함에 함께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피곤함, 외로움, 두려움, 지침, 바쁨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구별된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 집과 네,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부터, 너의 집안에서 나오는 너의 자식들, 너의 자녀들, 자녀의 그 자녀들, 그 자녀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네가 실수하더라도, 아니 네 새끼가 실수하더라도, 네 새끼의 새끼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사울처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14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에 징계하겠다. 징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쳐 쓰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까지 너로부터 새로운 이 계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적용이에요. 꿈꿔보십시다. 명품 가문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명품 가문을, 가게의 고질적인 습관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정말로 우리 집안에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 늘 돈동거렸던 그런 모습들, 무조건 좋은 대학 또는 뭡니까? 대기업 들어가려고 했던, 공기업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끊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로부터 이 돌레도트가 계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후손이 실수하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징계하면서까지도 이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고샜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자기에게 맡은 일, 양을 끝까지 지키며, 양이 물어갔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하고
찾아왔던 그 책임감, 그 성실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의 묵상이고 기도고 예배예요. 뭐라고요? 특히 함께하는 게 청년부 리더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우르르 줄 서가지고 여러분 뭐 서약서 적고 24년도 주일 성수를 한 번쯤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신 분, 제가 바쁠 때는 한 번쯤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일 성수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체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무 체크 안 했습니까? 네. 묵상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 체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석하겠습니다, 체크하신 분. 여기서 우르르 떨어지네. 야행성들. 자, 여러분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잡읍시다. 다시 묵상하시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공예배를 좀 하십시다. 셀장 손 들어보세요. 셀장들, 셀장이라는 책임이 뭡니까? 셀장이라는 책임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2년 전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깁스 같은 걸 하고 막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어쩔 때는 막 휠체어 타고 있었던 기억 납니까? 그때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2주 교회 쉬었죠? 안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한 주도 안 쉬었습니다. 휠체어 타고 설교했습니다. 아시죠? 서가지고 한쪽 다리 이렇게 뭡니까? 피아노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한 주도 안 쉬었습니다. 셀장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셀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셀의 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셀장이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거든요. 다음 세대의 모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주일 성수 아프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세롤이랑 싸웠다고 안 오고 주영 간사 뭐라 한다고 안 오고 우리 세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고 오늘 반찬 중에 고기 반찬 없다고 안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셀리더들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가장 기본이에요. 혹시 여기에 실수로 신혼부부들 있습니까? 신혼부부 손 들어보세요. 2명밖에 없습니까? 지수랑 수원이밖에 없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은이하고 한나. 예? 일하면 안 된다고. 일하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신혼부부들이 진짜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야 될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랑 수원이 너희들 때문에 이 청년들이 더 결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와, 저 형들, 저 누나 보니까 진짜 나도 결혼하고 싶어. 저런 가정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주일날 청년들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싶어. 제대로 묵상 못하고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청년들을 세우는 모델 되는 부부가 되고 싶어. 그 사명이 2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유럽 투어하고 있는 주은이하고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의도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주세요. 잘 살아주세요. 화장실 변기 뚜껑 갖고 이혼하니 많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치약 갖고 못 사니 사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모델 되는 가정, 진짜 샘플 되는 가정. 이 시대에 얼마나 혼족이 많습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써 4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와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저런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들고 싶어
라는 그 갈망함을 여러분 심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살기 싫리소나? 아멘. 좀 크게 말해주이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 번쯤 지각해도 되지, 빠져도 되지, 그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하는 게 리더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델되는 우리 청년부들 계시다면 다시 기본기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리더들, 그런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족보잖아요. 족보, 계보잖아요. 톨레도트.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불만이 많았냐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베스트 프렌드 5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과 참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철없을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그 친구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면서 지냈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 집에 5명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던 부장 집사님이 함께 6명이서 모인데, 갑자기 막 즐겁게 하하호 하다가 부장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를 부산역에 냈는데 다 주일날 일하는데 여기 예수 믿는 집인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게 주일날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그 내려진 셔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여기서 망하면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이 가게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막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게가 좀 잘 됐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 1번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고무신 못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피생활, 철책선에 근무를 할 때인데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너무 막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게 막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그 울림 소리가 거리상으로 500km가 넘는데, 부산에서 그 지역까지 500km가 넘는데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탈영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대학교 때 방황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끝까지 안고 기도했던 그런 아버지가 있다. 3번 친구, 4번 친구 다 얘기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거 반대만 하지 않는 부모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저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교회에서 한 번씩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나는 엄마의 무릎에 기댄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런 나를 붙잡고 친구들이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 집사님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석이가 믿음의 가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픈 과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슬퍼했던 날이 3월 13일 제 생일인데, 이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등본을 뗐는데 제 밑에 아내와 아이들 3명이 쪼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서가, 네 그때 외로웠던 거, 네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럽고 슬펐던 거, 교회에서 뭐 부모랑 자녀들이랑 같이 뭐 기도하고 뭐 하는 시간, 뭐
무슨 이벤트 할 때 너만 못 일어났던 그 순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항상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한순간도 이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단다. 혹시 청년부 중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우리 부모님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감이 안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찬양일 때 이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어야 돼요. 흉내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흉내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서 따라 부르시고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해보시고 안 된다고, 안 느껴진다고 여러분 말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다시 우리가 입술을 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코너로 몰려서 넉다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친구들만 그냥 오른손을 가볍게 드세요. 가볍게 드세요. 주님 앞에 한번 자신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입니다 라고 오른손만 살짝 들면 돼요. 높이도 들지 마세요. 드는 거예요. 이 시간 경험을 할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세 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고 친구로 찾아와 주시고 스승으로 찾아와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이 시간 진짜 나의 참 아버지 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사님들, 디렉터들, 셀장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살짝 어깨에 손 올려서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시면서 기도하도록, 주여라고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픈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지쳐있는 이들의 슬픈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구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분명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함께합니다. 얘들아 지치지마. 얘들아 쓰러지지마.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나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무너질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위로자 되시고 새 힘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손들 힘조차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눈물만 흘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예 감정이 메말라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굳세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령으로 함께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나 땅의 솟아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지 말라.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용기 주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여라고 하면 신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 이들이 속한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합니다. 주님 인도합니다. 주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간사들, 디렉터들, 셀장들, 하나님 성기미들, 하나님 새로운 한 명 한 명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위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케레스콜레레케레 찬양합니다. 레케레스콜레레케레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불어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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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노래네 내내 주는 자비하셔서. 아멘. 언제나 함께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함께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공허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시니 주님 나라가기까지는 나라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나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삶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너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한 줄 아니? 얼마나 편리해진 줄 아니?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줄 아니? 라고 말들 하지만은 그 어떤 세대보다 치열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와 세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귀한 함께하는 게 청년들 간구합니다. 이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선이고 외모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딜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이 작은 재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셀원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죠?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더욱더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구별된 청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받는 것보다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먼저 알 줄 아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엎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에 청년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